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설 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가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얼른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세우시고 존속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에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곧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글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글도 있습니다. 논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산문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이 시를 읊게 될 때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이제 음미할수록 깊은 뜻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 중에 최고의 위대한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인 것을 얼른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 공기처럼 사라져 버리느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곳, 거룩한 곳, 취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곳이라고 하는 장차 올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 불멸의 세계, 그 영원한 나라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땅과 땅에 충만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는 나라를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 행복한 곳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기뻐한다.
거룩한 곳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헛되이 맹세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고 그 사람이 누구이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여기 6절의 말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손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생생한 피의 복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옳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는 것, 이건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믿는 자의 손에 있는 부정함과 불결함과 불의와 무자비함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좀 더 잘나고 못나고, 사람들끼리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생수이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귀신들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장차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갈 복받은 그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겨루어서 이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여호와의 산이며 그 길을 오르기 위해서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모든 시대마다 이 같은 자들, 곧 이런 특성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0절에 그들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상의 왕도 아무나 만날 수 없고 또 왕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얼굴을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 시편 20편 9절에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응답하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4편 4절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대적을 쳐서 이기고 원수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5편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고 찾고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영광의 왕과 함께 살게 될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원수를 이기고 대적을 받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왕의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9절로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는 가슴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황홀한 것입니다. 기도는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기도는 인생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왕을 만나고 응답받고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밟을 수 있고 왕의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출세하는 일입니다. 복받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일이 하나님 찾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 찾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존귀한 왕이 있고 천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이름나고 유명하고 존귀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들도 다 티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사람들입니다. 그래,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위대하고 영원히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아름다운 일을 가져오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너 모세만. 그리고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과 대면하고 왕과 교제하고 왕의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모세만, 제사장만,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는데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나는 밭 샀으니, 난 논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종들의 보고를 듣고 주인이 종들을 산과 울가 그리고 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아무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절합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서 이제는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영원히 파멸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거절하겠습니까? 천국의 초청잔치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래도 거절하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로 더불어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은 진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의롭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 가운데 그들이 받을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영광의 거룩한 전을 보여주시니 이를 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 영원한 천국이, 영광의 나라가, 왕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확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롭고 목마른 사인생들에게 구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 이끕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소리에 응답하고 육체의 정욕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멀리 가고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지옥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빠지려고 육체에 빠지려고 마귀에 빠지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이 피곤하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잠을 못 자서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전천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피곤하든지 굶주렸든지 하나님 만나는 일은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천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 준비되어져야. 군대 가면 기동 타격대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그럽니다. 5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하고 총칼을 짊어지고 뛰쳐나가서 적과 대치해야 합니다. 이게 기동 타격대 5분 대기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천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녁 7시 이전에는 저녁밥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텅 비어야 새벽에 깨어질 수가 있어요.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이런 여름에도 새벽에는 쌀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갈 옷 딱 걸어놓고 신발 교회 쪽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차도 교회 쪽으로 가도록 쫙 준비되어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땡그랑 하면 이제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신발 신고 교회로 달려오는 이 전천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모세가 세운 성막이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성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문드라라고 하는 것은 휘장에 불과한 성막이나 성전의 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천국의 문, 거룩한 나라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입장하는 것,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문에 영원한 문들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이건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렸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의 구속자께서 자기 피로써 죄를 속아서 권세를 지닌 자로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셨다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앉으실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것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주님이라고, 호산나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환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이 없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은혜의 지성소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복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만나, 영원한 떡, 그리고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찢어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이제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느니라.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까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가서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왕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체험이요, 영광이요,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한나가 사무엘을 생산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모세였고 모세의 형 아론이었고 미리암 그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와서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형이 누나가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너만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알리겠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이고 그의 누이였을지라도 모세를 대변하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과 존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재물과 쾌락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치우쳐 살았다는 인생입니다. 깨어지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저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의 만남 받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만나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자, 거룩한 산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왕과 더불어 신령한 삶을 살게 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